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가는 적이 나로 아뢰었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소를 하고 오니 사람이 그리 모든 소유를 자기 진영을 밟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나타나지 말지어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여기 제 가운데 앉아서 기각조각을 그를 갖다가 몸을 꿇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입안에 한숨을 쉬어서 여자의 말도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욕을 받아주 저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미 모든 일에 욥이 스스로 범죄하지 아니하라. 때에 욥이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비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눈물로 흘린 몸에 그가 욥을 알기 이르렀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째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공부함이 상함을 보고도 그의 한마음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이 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원인을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당하는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고난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인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들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러저러한 고난을 받는가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몰라 그렇지 사람 당하는 고난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인생에 고난이 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욥기서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임하게 되면 아예 좌절하고 심각하게 자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고난이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욥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가 고난이 임할 때에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인 모르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고난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 때에 마귀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결국 인생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곳에는 인생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그러면 이제 해답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의 원인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요구하리이다. 지금 이 마귀가 처음에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물질을 한번 걷어봐라 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자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재산에 이르기까지 다 쳐버려가지고 욥은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어버린 아버지가 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찾으시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 고백을 우리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욥이 고백을 마음에 간직하세요. 욥이 그렇게 자식여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서 그런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욥보다는 비교 안 되는 고난을 자그마한 거,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너무너무 가치 없는 고난을 가지고도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데, 욥을 볼 때에 그러한 믿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마귀가 이번에는 그게 아직도 생명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치소서. 몸에 병을 줘보세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그래 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래 봐라.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천상회 모임을 두 번이나 나오죠. 첫 번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그리고 사단. 또 2장에서도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서고 사단도 그 앞에 서고 이런 그 이제 천상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묻는 얘기가 내 종을 유의해 봤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지금 우리한테로 땡겨와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천상회에서 각자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내 종을 유의해 봤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단이 하는 얘기, 아이고, 걔는 내 하라는 대로 합니다라고 하기도 할 것이고, 걔는 정말 하나님 잘 믿습니다라고도 할 것이고, 각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잘 믿고 잘 믿지 않고 그걸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마귀예요, 마귀. 진짜로 믿고 가짜로 믿는 거 잘 아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신앙이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아실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잘한다? 마귀가. 그거는 마귀가 잘 알고. 이게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어디라는 거는 바로 허물이 없는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는 다 불신자가 돼버려요. 그 교회 나와서 믿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의 식구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누구 앞에서? 가족 식구 앞에서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식구 앞에서 가장 가족 식구 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가족 복음화를 못 시킵니다. 아들이 잘 안 믿는다. 아들한테 잘 믿는 어머니로 인정이 되지 아니하면, 에이 그래 엄마나 잘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긴즉 지도 신앙 잘 못하면서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복음화를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 식구들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럼 목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목사예요? 사모. 늘 붙어 사는 게 사모잖아요. 사모가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 남편 정말 진짜 목사다 날치기 진짜 목사예요. 근데 사모가 볼 때 아니 가짜야 하면 가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이 돼야 돼요. 신앙이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인정했어. 그러나 사단은 조건을 단 거예요. 아직 그 몸이 건강한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뺏어 보세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자, 예수 믿어도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신 분들 생각할 얘기예요. 왜 하나님 믿으면 병이 떨어진다는데 왜 점점 아프지? 욥은 엄청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육체의 질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깨달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자기 욕심 따라서 뭐 치료해 주시오. 물론 치료받으면 좋죠.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오 했더니 하나님 그래 내가 치료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 병 때문에 구하지 마거라. 그 얘기예요. 이는 약한 데서 온전해야 돼. 네가 그 병이 있음으로 약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병도 없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각자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있을 때는 원인이 있어.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요놈 요 병을 치료해주면 나를 떠날 놈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치료를 구할 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욕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 아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욥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자인데 지금 욥은 하나님과 마귀아의 경쟁 속에서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도구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귀를 이기는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살 때에 어찌할 때 패배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지 아니할 때 패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저녁에 하루를 총화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시작부터 내가 잠자기 직전까지 오늘 하루 나는 승리했느냐? 믿음의 삶으로 승리했느냐? 아니면 졌느냐? 이걸 총화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졌다면 왜 졌느냐? 어디 무엇 때문에 졌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싸움이라는 사실. 매일매일 이겨야 됩니다. 하루만 이겨가지고 안 돼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노조는 매일매일 싸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쳐들어가는 자들의 것이다. 싸워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잖아요. 지면 안 돼. 이기는 자가 왕이 되고 지는 자가 역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볼 때 잘하는 것 같다 하다도 그 어느 관건적인 순간에 탁 쓰러져요. 그러면 내가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늘 그러잖아. 내 종을 유의해 봐느냐. 그래요. 내가 봤더니 여기 거기서 폭 쓰러집대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기쁘게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말이 될까요? 됩니까? 여러분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목회자도 기쁘시게 못하면서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나님 매일같이 내 종을 유의해 봐느냐라는 말씀을 할 텐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면 매일매일 어떻게 돼야죠? 마귀와 싸워 이겨야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은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고난이 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은 전신이 악창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 아니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 전체예요. 그럼 욥이 당시에는 소염제도 없는데 약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봤더니 욥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제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제위에 앉아 있을까 생각했더니 저 아프리카의 부족들이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제로 모여갑니다. 제를 온몸에 발라요. 그게 소독 역할을 한대. 욥은 제 위에 앉아서
깨진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요. 얼마나 가렵겠어요. 전신이 악창인데. 그래서 몸을 긁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욥이 아내, 참을 수가 없어. 세상에 당신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뭔 꼴이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봤자 이게 뭔 꼴이냐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우리가 이러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처가 그러는 거죠. 자기 남편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걸 자기가 잘 아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식 열을 다 죽였고 재산 다 뺏겼고 이제는 네 육체까지도 이 꼴이 됐는데 이제 살 소망이 없는데 뭐 하는 거냐 그거지. 하나님 콱 욕하고 죽어버려. 이게 욥이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이런 얘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 뭔 쓸데 있냐고. 하나님 믿었대서 우리 잘 되는 게 뭐냐고. 그런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 거예요. 욥이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이제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뭐가 난 거예요? 악창이 생겼어요. 이제는 살아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너 하나님 확 욕하고 죽어. 그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하죠. 그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때 그래도 자기의 순결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이 가로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복이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만 해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걷어가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해. 받기만 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면에서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난의 처함도 배우고 분묘함도 배우고.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욥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재앙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재산을 하나님이 걷어가기를 원합니까? 그까지 돈이 좀 생겼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돈을 주신지 생각해야 돼요. 왜 주는 것 같아요? 어디다 쓰라고? 자기 욕구를 채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뭐도 준다? 재앙도 준다는 거예요. 싹 걷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어려운 생활 살기를 원하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 뭐가 좀 있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일순간에 거지가 됩니다. 몸이 좀 건강하다고 세상만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몸을 쳐서 얼마든지 병신을 만들고 질병에 고통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라 그 얘기예요.
주를 위해 쓰라 그 얘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돌아다니며 한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깨달은 바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를 헛소리로 듣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인간으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많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다. 자식 열이 있어봤자 동방의 우수 땅에 제일 가는 부자가 돼봤자 하나님 한순간에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욥처럼 하나님만 경외하자.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끝으로 고난이 임할 때 친구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욥이 딱 친구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함을 듣고 멀리서 욥을 조문하러 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만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조문 옵니다. 와봤더니 할 말을 잊습니다. 사람이 할 말을 잊는다라는 게 어떤 처지인가 알죠? 할 말을 잊어요. 말 못해요. 욥을 봤더니 이게 어기 막히는 거예요. 욥 본인은 어떻겠어요? 친구들이 와봤더니 할 말을 잃을 정도인데 욥 자신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며 머리에 뿌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제후에 앉아 있었으면 그 죄를 머리에 뿌린 거예요. 그 얘긴즉 욥같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 정말 멋진 친구들 같아요. 한 주간 동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이 공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7야 밤낮. 야, 이거 대단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7일 동안 욥과 같이 묵묵히 앉아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진정한 위로는 말에 있지 않다. 뭐 안다고 인생을 얼마나 살아봤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고난에 다 동참해서 같이 그래서 앉아서 있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옆에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주는 거예요. 뭐 이 친구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해석은 나중에 하고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욥도 참 행운이다. 욥기서가 이 친구들이 있으므로 욥기라는 성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장까지는 친구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3장부터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하고 시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욥기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는 시비들이 생기는데요.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욥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는 일이겠죠. 그 일에 한번 혼신을 다해 보세요. 세상 일에 돈 팔고 시간 팔고 정력을 팔지 말고 하나님 일에 좀 해보라. 그리하면 그런 일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을 아주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